절의 말씀을 갖고 성도가 희락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칭찬하신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우리 같이 은혜 받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한번 좀 따라해 보세요. 성도가 희락의 삶을 살 때, 다시 한번, 내가 희락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칭찬하신다. 하나님이 칭찬하신다. 한 번만 더 따라하세요. 믿음의 삶은 삶을 바르게 한다. 삶을 바르게 한다. 예. 자,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을 칭찬하셨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대표적으로 우리를 칭찬하시는 약속이 있는데 네가 희락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칭찬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희락의 삶을 사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걸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이 하나님으로 해 아래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중에 이것이 항상 있을 것이다. 함께 있을 것이다. 자, 희락.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있는 이 삶을 하나님은 칭찬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사람을 만나죠. 저도 또 상담을 하느냐고 전화 통화도 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어떤 사람은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교제를 하다 보면 어른인데 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너무 어린애 같은 사람이 있어요. 자,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른이야, 어른. 그런데 말하는 것도 애들 같고 생각하는 거, 행동이 너무 애들 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만나면 아직 나이가 어린데 말하는 것도 어른 같고 생각하는 것도 어른 같고 행동하는 것도 정말 어른 같은 사람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신체 나이가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나이가 더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 신체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건강이 더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참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다고 직접 대놓고 아니 왜 이렇게 어른인데 이렇게 어린애 같은 행동을 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생각하는 거야. 신체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건강, 정신 나이도 중요하구나. 자, 지금 이 세대를 무슨 세대라고 그래요? 100세 세대라고 그래요. 저는 그 보험을 옛날에 하나 들었는데 80세까지야. 80세까지. 그래서 80세면 뭐 내 삶에 뭐 넉넉할 텐데. 그래서 만기를 80세까지 그 보장받는 거를 들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80이 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야. 100세 세대다 이러잖아요. 그러더니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100세를 넘어서 120세대가 된대. 자, 그러니 120살까지 사는 날이 지금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나 100살을 살고 120세를 살 터인데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자, 그래서 사람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몸뿐만 아니라 생각도 마음도 건강해져서 진정한 삶의 축복이 나이를 먹어도 하나님 안에서 이게 진짜 축복이고 이게 행복이구나를 깨닫고 살 수 있는 우리에게는 하늘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제가 이런 글을 보았어요. 뭐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언젠가 또 한 번 얘기한 적도 있을 거예요. 웰비잉. 한번 좀 따라하세요. 웰비잉. 이게 뭐냐 하면 사람은 사람답게 살라는 거예요. 사람이면 사람답게 사는 것을 웰비잉 이렇게 얘기해요.
자, well aging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좀 사람답게 늙어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well dying, 사람은 태어났으면 사람답게 살다가 죽는 것도 사람답게 죽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영국의 노인들을 연구하는 학자 으름디라는 학자가 있었어요. 그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 사람이 한 번 태어나서 인생을 사는데 4분의 1은 다 성장하는 데 쓰이고 산다는 거예요. 4분의 3은 늙어가는 데 보낸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다 늙어가고 있어요. 그죠? 우린 다 늙어가고 있어요. 자, 지금도 예배 드리는 순간에 우린 조금씩 늙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늙음은 우린 피할 수도 없고 싫다라고 거부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인생이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감사하게 행복하게 사는 그 희락을 내가 칭찬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멘. 자, 속상한데 어떻게 기뻐해요? 아유, 애가 속을 썩이는데 어떻게 기뻐해요? 아니요, 남편이 그렇게 화를 내게 하는데 어떻게 기뻐해요? 근데 성경은 기뻐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행복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에도 네가 희락의 삶을 사는 그 희락함의 삶을 내가 칭찬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자, 세상에서 어느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이 희락, 이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믿음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희락으로 바꾸어 놓기 때문에 우리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서 맨날 입만 열면 부정적이고 맨날 없다라는 죽는 소리를 하고 우는 소리를 하면 사람끼리도 지겹잖아요. 그런 소리를 자꾸 들으면 하나님도 지겨우실 것 같아. 그리고 예수님이 얘기하실 것 같아. 아니 왜 나를 믿더니 그렇게 얼굴은 더 죽을 상이 되고 아니 나를 믿고 날 따라온다면서 왜 부정적이고 그냥 다 어깨는 처지고 그냥 얼굴은 수심이 가득하냐. 아유, 얘 내가 나를 믿으라고 한 게 너무 미안하다. 내가 너를 괜히 구원했나 봐 이러실 것 같아. 자, 그래서 성경은 어떤 일을 불구하고 범사에 뭐해라? 감사해라. 아까 우리 권사님이 뭘 부르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설교하고 딱 맞는 짤송을 하셨어요. 이게 성령의 흐름이야. 자, 감사. 햇빛 주심도 감사.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음도 감사.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 항상 뭐해라? 기뻐해라. 기뻐해라. 자,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사람이 웰다잉, 사람답게 살다가 사람답게 죽는 게 참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쉬운 일. 어느 분이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비석에다가 글을 쓰려고 아들이 생각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사셨지? 누굴 도운 적도 없고 그런다고 누굴 사랑하면서 이해하고 뭐 용서한다라고 품어준 적도 없고 그런다고 또 무슨 좋은 일을 한 것도 없고 아무리 찾아봐도 아버지 비석에 세울 글이 없어서 살다 죽으시다 이렇게 썼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자, 우리가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어떻게 웰다잉 사람답게 살다가 사람답게 늙고 사람답게 죽을까? 그보다 어려운 것은 자, 날마다 행복하게 감사하며 기뻐하며 아름답게 늙어가는 것이요.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항상 기뻐해라.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해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면 된다라고 얘기하세요. 아멘. 자, 여러분, 화를 내는 것은 화를 버럭버럭 잘 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혈기를 잘 내는 사람은 건강을 잃어버리는 근원이라고 어느 의사가 얘기했어요. 건강을 잃어버리는 근원은 스트레스를 받고 늘 화를 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독을 품고 사는 거와 똑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우리가 화가 나고 혈기가 올라오는 이것이 우리 몸에 독이라는 걸 아시고 우리 항상 기뻐하시고 아멘.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니 이렇게 화를 내면 기쁨이 사라지면 원망 불평하는 삶을 살면 자연히 몸이 약해지고 그러다 보니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그러는데 어떻게 아름답게 우리 노후를 늙어가겠냐고요. 우리 노사연 노래 아시잖아요.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요? 익어간다는 거예요. 익어간다는 건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아주 값이 먹여진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것이 있다. 나이를 들어갈수록 지켜야 되는 것이 있는데 나이를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입을 막아버리는 연습을 해라. 입을 막는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 그 다음에 귀를 여는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입은 닫고 귀는 열고. 그리고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모자를 먼저 벗어놓는 습관을 가져라. 이건 겸손이에요. 그 다음에 지갑을 여는 연습을 해라. 자, 지갑을 열어야 손주들도 좋아해. 어떤 할아버지가 돈은 많은데 이 손주가 보고 싶은데 며느리가 안 데리고 오니까 바쁘다고 그래서 며느리가 손주를 데리고 올 때마다 손주한테 1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씩을 줬대.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오래 필요도 없이 그냥 뭐 때문에 와요? 수표 때문에 오지만 이 할아버지는 손주하고 또 좋은 귀한 또 시간도 갖고 그래서 나이가 들면 입을 막는 연습을 하고 근데 그냥 양기가 입으로만 올라오니까 안 해도 될 잔소리가 그렇게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나이를 먹으면 쓸데없는 잔소리를 하는 거야. 쓸데없는. 그래서 우리는 입을 막읍시다. 그리고 귀는 열고 그리고 모자는 먼저 벗고 그리고 이제 지갑을 여는 연습을 하셔서 나이 먹을수록 인색하지 않고 먼저 열어서 또 줄 수도 있고 대접하는 이런 아름다움의 노후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섬기되 내 목숨까지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람 중에 섬김의 본을 보인 분이 유명한 분이 우리나라에 있죠. 이분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세종대왕이에요. 여러분 임금 중에 가장 귀한 분 그러면 세종대왕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문화가 우리 문화처럼 유지되어 갈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당시 우리 한글이 없었을 때는 중국의 글자를 가지고 읽고 하니까 이 중국 글자와 우리의 문화하고 안 맞으니까 힘들고 어렵고 자, 그래서 이거를 아는 이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기 시작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 그 권력 있는 자들은 다 반대했어요. 중국의 문자를 버리고 한글을 만드는 것은 오랑캐다 막 이렇게까지 비난을 했어요. 그럼에도 세종대왕은 백성들을 위해서 힘든 걸 참으면서 한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한글 때문에 우리 지금 기독교의 복음이 한글로 번역되어져서 우리가 지금 읽고 은혜 받고 부흥을 일으키고 우리가 쓰는 컴퓨터에도 한글 프로그램이 깔려서 시대에 맞게 과학적으로 새롭게 한글이 역할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사람들에게 섬기러 오셨다라고 하셨어요. 자, 예수님은 영광을 누리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사람들을 섬기고 목숨까지 내놓으시며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어요. 자, 여러분, 세종대왕이 우리의 언어 문자, 문화와 이런 모든 그의 수고와 애씀으로 우리가 지금 유익하게 이렇게 성경도 보고 우리 글을 얼마나 귀한지를 아는 것처럼, 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섬김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됐다라는 걸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가복음 10장에 그래서 말씀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종은 섬기는 자세를 갖고 있는 것이 종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섬김은 도리어 속에서 넘쳐나는 행복이고 기쁨이고 믿음의 성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에도 있잖아. 받는 것보다 뭐가 더 행복하다고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기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을 하잖아요. 아주 눈에 콩깍지가 씌었어 이러고 너무 일생을 이 사람하고 살면 행복할 것 같아서 우린 다 결혼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뭐 물도 안 묻히게 해줄 거야. 그냥 당신을 위해서라면 뭐 한 달에 몇 번씩 외식도 하고 철따라 옷 사주고 항상 지갑과 주머니가 안 마르게 해주고, 아유, 막 여기에 다 우리 넘어간 거 아니겠어요? 이러고 결혼을 했는데 이 미국의 코넬 대학의 연구팀이 사람들의 결혼에 대한 것을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어요. 자, 남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서로가 너무 뜨거운 애정이 있잖아요. 그냥 보기만 해도 예쁘고 보기만 해도 멋있고 그냥 이러는 그 남녀 관계의 결혼 속의 애정은 18개월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18개월이면 그렇게 이쁘고 아름답고 했던 마음이 식어지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30개월이 지나면서 상대를 보니까 옛날에는 아내를 보면 막 가슴이 뛰고 손에 막 땀이 나고 여자도 그 남자를 보면 그냥 가슴이 콩닥거리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아무리 봐도 감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남자분이 하도 부인을 안아주지도 않고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하며 뽀뽀도 해주고 이러더니 관심이 없으니까 아내가 얘기를 했대. 왜 당신은 요새 나를 안아주지도 않아? 나한테 왜 뽀뽀도 안 해줘? 이랬더니 남편이 자기야, 우리 뭐야? 우리 가족이야 뭐야? 이랬더니 아내가 우린 가족이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남편이 가족끼리는 그렇게 안 하는 거야 이랬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식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허니문 꿀같이 달콤한 신혼이 지나가고 나니까 세월이 흐르면서 덤덤해지고 결혼이 애정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나에게 대한 마음과 애정이 식었어라고 하면 맨날 싸우고 나중에 이제 지겨워지게 되잖아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몇 번 계속 먹으면 실증나는 것처럼
자, 그래서 결혼의 깊은 뜻은 서로 이해하고 서로가 섬겨줄 때 오래 가는 거. 그래서 결혼 전에는 눈을 크게 뜨고 상대를 보고 골랐지만 결혼하고 나면 실눈을 뜨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혼의 3할은 사랑이었는데 결혼의 3할은 이해와 섬김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결혼의 나머지 3할은 용서와 감싸 안는 것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희락, 기쁨, 행복 이걸 칭찬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부부도 이런 이해와 섬김과 용서와 끌어안아줌이 없으면 오랫동안 행복하게 갈 수는 없어요. 어느 남자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유, 결혼하려고 하니까 얼굴이 예쁘고 몸매가 그냥 팔등신이고 막 이런 거를 찾았는데 내가 나이가 50이 돼 보니까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얼굴 예쁜 것도 다 소용없고 팔등신도 소용없고 그냥 나 좋아하는 반찬 해주며 그냥 웃어주고 편안하게 해주는 이런 아내가 최고라고. 어제 양전도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셨대. 아주 똑똑한 여자 난 안 좋아한다고. 눈이 개심치리하게 좀 풀어지고 좀 뭐라 그러면 네 이러는 여자가 좋은 거지 너무 똑똑한 여자 피곤하다는 얘기를 어떤 목사님이 했다고 해서 웃었어요. 자,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는 서로 존경과 사랑과 이런 감싸 안는 것에서 서로 가는 거예요. 뭐 남편만 그러겠어요? 아내도 똑같죠.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한다라는 말씀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얘기해. 이 칭찬은 사람이 하는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칭찬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람에게도 사실은 칭찬을 듣고 또 존경하는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으면 확연히 어깨가 좀 으쓱해지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시는데 다른 게 아니에요. 와, 어떻게 기도를 10시간씩 하니? 이런 걸 칭찬하는 것도 아니고 와, 네가 그냥 공부를 잘해 대학을 갔구나. 이런 걸 칭찬하는 게 아니라 네가 기뻐하고 네가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그 희락을 하나님이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으신가요? 아멘. 자,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우리 이제 얼굴을 피고 삽시다. 우리 이제 얼굴을 피고 삽시다. 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도 네 믿음이 예수님 사랑 안에서 아주 참된 것을 하여 모든 범사에 예수님에게까지 자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러니 성도의 삶은 웰빙, 사랑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백성 성도답게 사는 거예요. 아멘. 자, 웰에이징, 우리는 사람답게 살다 아름답게 늙어간다 그러는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쁨과 내 구원받은 이 축복 때문에 감사해서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범사에 감사하고 가니까 아름답게 멋지게 이렇게 늙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웰다이잉, 사람이 사람답게 살다 사람답게 죽는다 했는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 이게 최고의 아름다운 죽음 아니겠어요? 아멘. 이렇게 돼야 돼. 성도답게 살다가 예수님의 자녀답게 멋지게 늙어가다가 마지막은 예수님 안에서 아름답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래서 그 천국 여기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이 땅이 아니라 그냥 항상 하늘에다 두고, 성경도 얘기하잖아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람의 칭찬은 지나가면 끝이에요. 사람은 칭찬했다가 또 뭔 일 있으면 돌아서서 흉을 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시는,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것을 칭찬하시는 이 칭찬은 영원까지 가는 가치가 있다는 걸 깨달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 칭찬받은 사람이 많죠. 창세기 22장에도 아브라함은 100세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랬더니 그냥 순종하고 가서 번제로 드리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지막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네가 아들 독자라도 나에게 이렇게 내어놓는 네 믿음을 보고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고, 그리고 메시아를 보내주실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여러분, 다윗도 허물투성이야. 다윗도 찾아보면. 그런데도 다윗이 하나님 은혜만은 안 잃어버리고 잘못하면 회개하고 조금만 하면 감사하고 어떤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 품을 떠나지 않는 이 다윗을 하나님은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하세요.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나다나엘이 나오잖아요. 그를 예수님이 얘기해. 내가 너를 보니까 네 속에 간사함이 없어.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 나오잖아요. 하인을 치료해달라고 예수님 찾아갔더니 그래, 내가 가서 치료해 줄게. 그랬더니 백부장이 우리 집에 오심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으니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냥 칭찬하시잖아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마태복음 26절에도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옥합을 깨서 향유를 부은 여인을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에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에 너희는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했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그랬더니 베드로를 칭찬하시잖아요. 자, 내가 베드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또 우리도 백부장처럼 옥합을 깬 마리아처럼 나다넬처럼 우리도 베드로처럼 하나님께 어떤 모양이든 어떤 방법으로든 칭찬을 받으시는 이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생활 속에서 기쁨으로 행복으로 감사함으로 우리 이렇게 희락에 있는 이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를 칭찬하신다 하셨으니 우리는 이 신앙에 우리 인정을 하나님께 받으면서 끝까지 이 기쁨을 잃지 않으시고 웰빙, 웰에이징, 웰다잉의 삶이 되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사시다가 아름답게 늙어가시다가 아름답게 하나님 품 안에 모두가 다 안기게 되실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 번만 더 인사하세요. 우리 아름답게 살다가 아름답게 늙다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수님께 갑시다. 아름답게 살다가 아름답게 늙다가 아름답게 예수님 품에 갑시다. 자, 여러분 다 아름답게 늙고 계세요. 어느 목사님이 우리 지팡이 교회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지난번 모셨다가 그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교회의 성도들은 다 젊어서 좋다고. 그래서 맞아요 이랬거든. 다 젊어서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우리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행복과 희락이 넘치면 주름도 질 것도 덜죠. 그러니 우리 꼭 그렇게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그런 희락의 삶으로 우리 삶을 꼭 이루어 가시며
항상 기뻐하시고 늘 기도하시면서 범사에 감사하시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가장 보람있게 맞춰질 수 있는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 기쁨의 영을 더하셔서 항상 기뻐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나의 기뻐하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다르구나 느낄 수 있고 내가 늘 감사하는 나의 언어를 듣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더니 예수 믿어서 다르구나 이렇게 비춰지고 보여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전도가 될 수 있는 그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성경은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네 삶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고 변화되어졌을 때 우리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 희락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항상 얼굴이 밝아 항상 행복해 보여 항상 기뻐 보여 이것을 보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해 예수님의 빛과 향기를 볼 수 있게 그 주인공이 꼭 되게 해주세요. 내 삶이 변화되게 해주시고 내 삶이 정말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아버지 한번 부르고 잠깐만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하나님 기도하는 모습 감사하는 모습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 행복해하는 모습 이 희락을 하나님이 칭찬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거듭나져서 하나님 예수님 안에 있는 이 행복이 얼마나 큰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기쁨을 잃지 않고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이 행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믿지 않는 자가 나를 보고 내 입술의 감사의 언어를 보고 내 얼굴의 기쁨의 화색을 보고 나에게 모든 이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의 기도를 듣고 그리고 늘 희락 속에 있는 우리의 밝은 모습을 보고 세상에 있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다르구나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더니 다르구나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빛과 예수님의 향기와 편지를 저들이 읽을 수 있는 그 도구가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갈 수 없다고 했사오니 우리 변화된 삶, 거듭남 삶, 하나님 안에 달라지는 삶을